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구약 전도서 958면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찬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가족끼리 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무안 시골교회 권사님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는데, 이 권사님은 시골에 피아노 반주자가 늘 없는 겁니다. 주로 저도 시골 교회를 가보면 주로 아이들이 청년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청년들은 대학 가면 다 또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늘 반주자가 어려운 곳이 시골 교회였는데, 이 권사님이 늘 보니까 이 반주자가 늘 힘든 겁니다. 지금은 또 학생 하나가 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대학 가면 또 도시로 갈 것이고, 그래서 주님, 저 반주하는 아기가 얼마 후에 또 가버릴 수 있는데 또 저 자리가 비워지면 어쩌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가 내가 저 자리를 가야 쓰겠다 생각하고 이 할머니 권사님이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피아노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손이 굳었고 젊은 애들도 몇 년 걸리는데 손이 굳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좌절을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5년 만에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됩니다. 기적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아직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섬겨 성장시켜온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는 반주 못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할머니의 그런 그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예배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교회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자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생이었는데 반주를 어릴 적부터 쳐서 아주 잘 쳤습니다. 근데 한 분은 중년 부인인데 아주 실력이 완벽하게 없었습니다.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아주 제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래서 더 제가 아주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힘을 들이고 막 힘을 주고 해야 내가 차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력 좋은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고 얘는 주일날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제가 전화했는데
안 나와. 전화하고 나온다고 했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실력 좋은 애는 예배를 안 나오고, 반주 실력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은 실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한다고 합력해서 뭐 악을 이루나 이렇게 농담한다고 했는데, 한 20년 후에 제가 참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반주 실력 없는 분, 그분 기도 무지 많이 하는 분이었거든요. 금식도 많이 하고. 참 그분의 그 기도 때문에 비록 부족했지만은 엄청난 그 당시에 그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반주자도 그냥 명반주자들이 많고 합니다만은 그때는 그보다 정말 찬양하면서 눈물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의 그 보이지 않는 헌신 기도, 내가 그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깊이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충일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땀 흘리면서 때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찬양으로, 교사로, 목장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전도하면서, 저는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충일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잘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모든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송년주일인데 뭔가 돌아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 인생 노년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질 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으로 노년에 그 기력이 빠지고 힘이 약해지는 육체가 영육이 쇠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3절 보시면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이 집을 지키는 자는 손과 발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손과 발이 떨린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는 뭐 어떤 분은 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허리 이야기도 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뼈가 여러분 쪼그라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뼈가 이렇게 좀 작아서 쪼그라들어서 키가 작아진다고 하죠. 60이 넘어가면 키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60 되기 전에 키가 상당히 컸는데 지금 넘어서 조금 작아져서 그러는데, 맷돌질 하는 자는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맷돌질, 우리 몸에서 맷돌질과 유사한 게 뭐죠? 이빨이 빠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어두워질 것이고, 그 창들로 내다보는 눈을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저도 이 조목 보니까 제게 안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고, 귀가 어두워지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이제 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목소리를 말하죠. 목소리는 다 쇠하여지고. 그런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제일 노화가 가장 늦게 안 되는 것이 목소리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들 보면은 목소리가 다 좋습니다. 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목소리가 다 좋잖아요. 이게 가장 오래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찬양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라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목은 마음껏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워낙 이 목을 혹사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이랬는데, 웬만한 분들은 웬만큼 부르짖고 기도해서 목은 끄떡없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나이 들면 높은 곳이 두렵죠. 청룡열차 잘 안 탑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안 탑니다. 길에서도 놀랄 것이고, 잘 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르신들에게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심장이 놀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아주 옛날에 전도사님 한 분이 농담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전화하면서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집사님에게 권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지금 첫눈이 옵니다. 막 이렇게 농담을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간이 막 철큰일 났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지금 심장에 지금 혈압 올라간다고 뭘 그렇게 그런 쓸데없는 농담을 하냐고 내가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이 살구나무가 뒤에는 이제 이렇게 흰색이 되는데 백발이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참 우리 백발 멋있는 우리 박승복 안소 집사님이나 우리 김주명 장로님 백발이 아주 멋있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무거운 들지 못합니다. 정욕이 그칩니다. 모두 원래 원문에 보면 원욕이란 말인데 식욕이나 욕망이나 그런 어떤 마음의 열정 소원들이 점점 식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에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저 장례식에 가면은 항상 앞에 서놓죠. 장로, 집사, 권사, 아무개 그걸 보면서 언젠가 목사, 김남문 이렇게 할 때도 반드시 올 텐데 여러분 그때 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사건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고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수도사들의 인사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옛날에 영화도 나오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어떤 패션 메이커도 있죠. 이게 메멘토가 뭐냐면 메모리 하는 거, 메모리 기억하는 것이고 모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늘 인사를 메멘토 모리 했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도 틀립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의 아들로 별 볼 일 없는 집에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겹겹이 쌓이는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내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금이야 오기야 그냥 기움을 받으면서 어릴 적부터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긴장입니다. 그 긴장 전부 다가 뭐냐면 솔로몬 왕의 부귀 영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이었더라. 요 정도 음식이면 하루에 새끼 먹는다고 보고 10,000명이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많은 대신들과 신하들이 얼마나 호화로이 음식을 먹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상아, 여러분 상아가 굉장히 고급이라고 하잖아요.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금으로 입힐 것 같으면 안에 상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쇠 막대기에다 금으로 입히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조차도 최고급 상아라고 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모든 기물은 다 금이라 그랬습니다. 궁녀가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을 보시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일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승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승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하여튼 그러면서 전도서 2장 25절에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 따라갈 자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영화와 부귀를 주었을까? 이 엄청난 부귀를 주었을까? 그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여러분 4장부터 10장까지 7장을 그 부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전도서에도 많이 기록하고,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장황하게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답은 전도서를 쓰기 위함.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려.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누린 그분의 인생 결론이 뭐냐? 오늘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여러분 1장 2절에는 더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헛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의자를 상하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히고 헛되다 헛되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만약 노숙자가 인생은 헛되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너나 헛되라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열방 가운데서 그렇게 자랑하고 했던 것들이 다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전도서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3절 14절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인생의 결론이 이거였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일반적인 나이로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랬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동물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언젠가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유명한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장 엄중한 말 중에 엄중한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그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그 가사를 보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냥 객기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출생부터 내 얼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름도 내가 진 게 아니잖아요. 내 성격, 내 어떤 뭐 달란트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혼, 사업, 직장,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직장 어릴 적부터 꿈을 꾸고 계획했던 겁니까? 물으면 거의 100에 1명 정도가 그렇다고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인생길에 오다 보니까 이 직장을 하게 된 겁니다. 죽는 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아십니까? 우리 내일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좋을 때, 아직도 귀가 들릴 때 성경 읽고, 아직도 총명이 있을 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성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오래 간대요. 가장 노화가 늦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기도 많이 하라고, 찬양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도 성대는 절대로 괜찮습니다.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물질의 겨울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도 힘이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천국의 쌍급을 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유엔이 새로 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고 18세부터 65세 만으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층이고 미들 에이지라고 표현되어 있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층, 그리고 100세 이후가 장수노인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65세까지만으로 청년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은 대부분이 청년입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 꽤 됐습니다. 저 전라도 신안에 있는 어느 섬에 부흥회를 갔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이 시골 교회도 청년회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청년 회장님이 딱 나왔는데 나이가 60입니다. 나 지금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청년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 마을에 청년 무슨 모임, 그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다 40대 50대 그리고 그 청년이라 말하고 나이 많은 사람 60이 청년회 회장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40대 후반에 갔을 때거든요. 한 15년 16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청년 회장이 70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보니까 청년이시네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앞으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지금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1 이때로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대학생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홍인성 전도사는 대학교 1학년 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2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3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4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분 많습니다. 여러분 5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분 많습니다. 특히 원로 목사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도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60대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90대 중반에 돌아가신 성도님이 계세요. 아주 90몇 세신데도 와서 그냥 이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다 하고 그냥 좋은 글들 적고 그냥 아주 열심히 다녔던 그분 제보고 하신 말씀이 80대로만 돌아가면 좋겠다. 80대로만.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딱 좋은 나이. 여러분 딱 좋은 나이, 요즘 그 유행하는 노래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옛날에 우리 전도 노가바 대회 할 때 어느 기관에서 이 노래 불렀잖아요. 아,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 노래는 찬송가에 집어넣으면 좋겠다.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라,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세요. 뭐 좀 해보세요 하면 대부분 다 다음에 하지요. 생각해보고 하지요. 좀 마음이 좀 정리되면 하지요. 뭐 차차 하겠습니다. 이 소위 차차마기. 나는 그 차차막이란 말 옛날에 들었을 때 전도사나 부목사 때는 크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좋은 말인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 좀 벌어놓고 하지요. 애 좀 키워놓고 하지요. 애만 대학 들어가면 하지요. 사업이 좀 안정되면 하지요. 직장이 바뀌면, 이사 가면, 뭐 좀 마음이 좀 잡히면 생각해보고 하죠.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차막이. 여러분 다음에 하지요 이 말은 지금 하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다음에 하지요 이 말은 난 지금은 못해 그 말이거든. 지금 가장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지금 빠른 요 때 난 하기 싫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교회를 잘 아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옛날에 다녔다는 거예요. 청년회 다닐 때 청년회 부회장까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회장이 못 되고 여자들은 부회장만 됐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까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하니까 불신 남편과 만났는데 이 불신 남편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니까 애들 다 키우고 7년 후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7년 후에. 네, 그 말 듣는데 현기증이 좀 나더라고. 7년 후에. 7년이 나갈 수 있을까요? 7년 안 다니면 거의 불신자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차차마귀가 역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지 못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종말입니다. 매일매일이 다시 올 수 없는 종말이고 이것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찾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물이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고 2020년 남은 3일이고 이제 우리 맞이할 2021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이 시기도 우리에게 기회라면 기회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생활 좀 다른 환경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해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 서적 보고 할 수 있는 이때보다 좋은 때가 여러분 언제 오겠습니까? 다시 안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바빠질 겁니다. 그다음 못했던 만남이나 행사나 모임 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코로나 끝나면 오히려 바빠져서 그럴 시간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지금 보다 좀 더 센 놈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지금 변종이 나와가지고 영국발 변종이 나왔습니다. 기존 코로나보다 56%, 원래 한 70% 예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56% 더 강한 변종이 나와가지고 지금 덴마크, 네덜란드, 아침에 보니까 호주, 남아공, 나이지리아, 일본까지 지금 전파가 됐어요. 변종이.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말세에는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 한다 했는데 더 센 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2021년 그때는 그래도 좋았어. 이런 날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좀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이런 표를 걸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2020년이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아직 돌이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뭔가 결단할 것이 있다면 이 중요한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잘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송구영신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표를 잡았는데, 정말 우리 새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장애를 넘어서 담을 뛰어넘는 점프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루지 말고 우리 신년 벽두부터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런 모임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어 달려서 새로운 정말 한번 점프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고 정말 감격에 찬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 시몬 할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생입니까? 오래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 그 마지막에 아기 예수를 안고 아무도 몰라도 그 깊은 내면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구속사의 중심부에 모두가 다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구속사가 이렇게 흘러간다 할 것이죠. 그런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남은 3일 아름답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2021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새로운 결단과 또 각오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